어, 사순절이 되고 어제 다음 주가 고난 주간이 되고 그 다음에 셋째 주가 부활절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너무 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여서 본문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본문에 나온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뭘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실패와 고통, 왜 인간이 행복이 없을까?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고 실패가 계속 오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굉장히 외롭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해도 외롭습니다. 신랑 때문에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외로운데 왜 외롭느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을 신랑한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섹시한테 찾으려고 자꾸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면은 행복해집니다. 또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오게 되죠. 거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 있죠. 그래서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해서 불순종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불신이 생기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이 안 생기고 믿음이 가는데 왜 순종 안 하겠어요? 믿음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이나 3장 1절에 3절에 하나님 말씀을 아담 하와가 결국은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 말에 불신앙하니까 따먹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정확하게 의심이 되니까 나중에 불순종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순종은 결국은 죄 자리에 있게 되지. 죄 자리에 있게 되지. 이 죄가 아담 하와가 지은 이 죄가 원죄입니다. 원죄. 최초로 지은 죄, 원죄. 이 죄 때문에 모든 죄가
파생이 됐잖아요. 우리가 내가 스스로 죄를 안 지어도 죄질 생각과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이 원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이 죄와 저주와 이 사단 문제, 전적으로 죄를 지었으니까 전적으로 타락되고 부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여러분 물이 오염된 물을 먹으면 안 되듯이 오염되어 있는 이런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원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과 타락과 부패로 이렇게 몰갈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게 한 존재, 그 존재가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원래 하나님이 지은 영계에 속한 자들이죠.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기 위하여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거기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는 않는데 영계의 창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학자들은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은 다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타락까지 일어났다. 그래서 영계 중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지극히 높은 자가 내가 비길이라 내가 북극성 위에 자정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이제는 타락이 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쫓아내서 어디로 지구로 이제 공중으로 쫓겨났는데 공중에서 어디로 오느냐 사람이 사는 지구로 이제 와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완전히 하나님 모르도록. 그래서 사단의 출처가 바로 여기에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옛 뱀이요 큰 영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뭐 용 섬기는 사람들은 많지요. 그래서 전부 사단 섬기는 자. 중국 가면은 흑룡 강성이 있어요. 흑룡, 검은 용이라는 말이죠. 그래 용을 갖다가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용 숭배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옛뱀 또 큰 용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 우리가 에스겔서 28장 11절 19절에 보면 타락된 그런 상태를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너무 아름답게 지은 그룹이라 그러죠. 그룹은 영계 중에서 순서가 제일 높은 급에 속한 자입니다. 영적인 존재 가운데. 뭐 천사라고 우리가 그냥 말을 하는데 이름이 붙일 이름이 없어서 천사라고 얘기하는데 천사는 전체를 통틀어서 천사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존재들 두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타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14장 12절 12절에 14절에 보면은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런 말씀들이 있죠. 사단이 주로 활동하는 그 이름이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랬죠. 마귀라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대적자 단수로 되어 있어요. 마귀란 참소자 단수로 되어 있어요. 마귀나 사단이나 같은 이름이 뜻이에요. 그리고 악령은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 그룹 처음 그룹이었는데
이들을 돕는 천사들 중에서 천사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정사와 건세라고 하는, 그것은 건세 잡은 자, 정치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주석을 가만히 보면은 그거는 천사의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사라고 하는 이름, 건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그룹에 속한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이 마귀 사단 이 타락하기 전에 며칠 붙여줬어요. 천사의 무리를 일하는데 도와라고 붙여줬는데 그들이 함께 타락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타락한 자가 정사와 건세 천사들인데 결국은 이들도 타락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악령이 되고 귀신이 되어서, 그러니까 악령이라고 하는 말과 귀신의 말은 같은 말이에요. 중국에서 이제 성경이 번역하면서 귀신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해서 그런데 같은 말인데 보통 악령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맞아요. 악령. 그게 악한 영이지요. 그런데 이 악령이 왜냐하면은 전부 다 이제는 사람들을 미혹해 가지고 하나님 못 믿도록 자꾸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을 귀신 들도록 만들고 이제 접신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거기 귀신이 들어갔어요.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는데 그거를 어떻게 스스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귀신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되는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래서 점쟁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잘 모르고 예수를 영접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다녀가지고 나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접신돼 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누굽니까? 심지소인도 아버지가 장로고 엄마가 건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다녔지만은 예수를 정확하게 영접을 안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상태에서 다니니까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나중에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되는데 그것도 방법도 모르고 그 예수를 바르게 영접시키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교회 나오는 거기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뭐 신앙 점검도 안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상태로 예수 믿는 가운데 점쟁이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은 해결자를 이제 모르죠. 해결자 하나님 모르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면은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이 뭐냐 오늘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라 그러는데 성부, 성자, 성령 그래요. 그 예수님은 성자에 속한 자입니다. 성자에 속한 자. 그래서 이 성자에 속한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마음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은 영혼의 하나의 센터가 되는 곳이지요.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니까. 그래서 영혼의 중심이 되는 곳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느냐 손님 되느냐,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도 내 마음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가 그냥 하지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꼭 주님이 주인 되어서 일할 때는 물어보고 하라 이 말이죠. 물어보고 하라 그러는데 그래 밥 먹는 거 주님 밥 먹을까요? 말까요? 또 이 국도 먹을까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거 할 때는 주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주님 이런 문제를 내가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저 남편하고 싸울까요? 머리 잡고 한번 싸워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걸 물어보고 그렇게 하래요. 또 이웃 사람들하고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신경질이 나고 화나는 일이 많은데 주님 내가 그럴까요? 내가 잘못했습니까? 저 사람 잘못했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이제 우리가 안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내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주인한테 물어보라. 주인을 따라서 해라. 말씀 따라 해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은 사실은 성공이 아니고 사실은 실패지요. 여러분 고집대로 살아가지고 성공된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인도를 자꾸 받아야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참 주님을 모시고 있는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것을 갖다가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런 건본 하나님의 본체지만은 본체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이제 사실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자, 그러면은 그런 거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본체는 이제 이 삼위일체에 대한 문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그냥 하나님인데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로 되어져 있는 말이라. 복수.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되어 있다. 복수로 되어 있는데 그 복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다. 위가 각각 다를 뿐이지 이게 본체다. 본체. 이 본체다. 본체. 네? 본체. 옛날에 그 시골에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은 본체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체가 있잖아요. 본체에 떠나가지고 이제 사랑체를 있고 그래요. 본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본체. 우리 하나님의 본체. 자, 이것을 저도 신학교를 이제 고신 신학교 유명한 데잖아요. 보수주의 신학 가운데 유명한 신학교 다니는데, 내가 신학교 다닐 때도 우리 그 교수님이 가르쳐 줬는데, 이 사역상의 삼위일체는 확실히 배웠지만은 이 존재적인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은 잘 못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디민 박사 과정을 하면서 그 논문 지도 교수기도 했는데,
그분이 그 달라스 신학교, 미국이 달라스 신학교, 달라스에 있는 신학교죠. 거기에서 조직 신학을 전공했는데 삼위일체를 논문을 가지고 삼위일체라는 것을 가지고 논문을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삼위일체론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란 하나님의 내부적인 관계와 그랬어요. 하나님의 내부적인 관계라고 말이에요. 상황을 설명하는 말로 분리될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하나의 영원한 본질, 분리가 안 되고 변하지 않고 하나의 영원한 본질. 그래서 삼위의 품성이 같이 영원하고 같이 동덕하고 동시에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적 상태다. 그러니까 하나의 내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분리되지 않고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 그랬어요. 본질. 이거는 머리로 이해해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요. 믿어야 돼. 요리를 가세요. 예, 가겠습니다. 그럼 가면 돼. 그래야 되지. 이거는 아직가지고 뭐 분리가 안 되고 뭐 변할 수가 없고 영원한 본질. 응? 잘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이해가 되는 건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정의가 그렇습니다. 존재론적 삼위일체. 하나님은 처음부터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존재하셨는데 이걸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못 밝힌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제가 이것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본질상 삼위의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동등한 존재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동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자존하는 영으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지요. 피조된 영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우리의 사람의 영혼하고 하나님의 영과는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꼭 같이 안 해요.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이나 이성을 초월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지. 하나님이 이렇게 딱 알려주셔야 알 수가 있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은 이상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삼위 하나님은 같은 본질을 공유하고 있으나 구분될 수 있는 품성이다. 그래서 나는 기막힌 것은 그 이만희가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나왔대요. 그 이만희가 재림주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재림했대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본대로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만희한테 예수님이 재림했대요. 그거를 믿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유식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분명히 다윗의 혈통으로 나야 되고, 네? 성결의 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되고, 나사렛, 그 나사렛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 다윗의 혈통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는데 이만희가 다윗의 혈통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살아난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라고, 재림한 주라고. 희한한 존재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처음부터 존재하셨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존재는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한 하나님이시다. 그 한 분 안에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 계신다. 이 삼위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고 변하지 않은 신적 존재다. 삼위 하나님은 분할되지 않는다. 분할을 할 수가 없다. 삼위는 각자 완성을 가졌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하신 분이시다. 동등되시고 동등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세요.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를 가졌다 그래요. 자기를 여기 비어 그랬어요. 종의 행체를 가졌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이제 비어서 종의 행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자기를 비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자기 비하의 겸손이야말로 우리가 지녀야 될 덕목인데, 오히려 자기를 비어 그랬어요. 종의 행체를 가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말과 일치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에 비어라고 하는 말,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에서 그 본체에 대한 부분, 본체신데, 그러면은 여기 자기를 비어서 그랬어요. 종의 행체를 입고 종의 행체를 가져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되셨다 그 말이지요.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신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이거는 말로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삼위 하나님은 이 사역상의 이제 삼위일체를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죠. 성부는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자,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대로 순종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모든 사람들이 믿도록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피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 변하지 아니하고 분리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독립 그 본체로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자기를 비워서 내려왔다. 그런데 여기에 독립적인 위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독립적 위격.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자기가
독립적인 위격을 가지고 내려오셨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성령이 강림했어요. 요 사실도 그러면은 삼위일체가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러면 성령님이 강림할 수가 있느냐? 지금도 성령님은 성령 사역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도 독립적인 위격을 통하여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인 양성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시고 또한 인성을 가지셨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한번 보지요. 누가복음 1장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보면은 그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거기에 이제 나오지요. 여섯째 달에, 이 말은 세례 요한이 그 엘리사벳에게 그 잉태된 그 후 여섯째 달에 그 말이죠. 사가랴의 가정에 세례 요한이 지금 이제 엘리사벳에게 임신이 됐어요. 그 여섯째 달에 이제 6개월 후에 그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혼자가 있고 처녀의 이름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면요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처녀가 이제 놀 자.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고, 이런 인사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그러질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고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어떻게 애를 낳을 수가 있느냐.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 말이에요. 그 천사가 대답하되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나니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러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데 이 일을 마리아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때 임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기를 비어, 이제 예수님은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를 가지고 이제 오셨는데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마리아의 몸에 임신이 되어진 것이요, 성육신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되려고 하면은 분명히 신성에서 죄가 없어야 돼요. 아담의 후손은 다 죄가 있어요. 아담이 지은 원죄를 가지고 다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남자와의 관계에서 났다고 하면은 그거는 예수님이 될 수도 없고, 죄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으신 신성으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되셔서 태어난, 그래서 신성과 인성 이 양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육신을 입은 그런 자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자라서 공생애를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여기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낮아진 신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낮아진 신분.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사역의 절정입니다. 사역의 절정. 이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비참한 일이잖아요. 비참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서 좋게 여기지 않아서요. 왜냐하면은 로마인들은 로마의 행법에 무서운 죄,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에 대하여서는 뭐라 하냐면은 저주받은 자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주받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로마의 행편에서는 흉악한 자로 죽은 것이고, 유대인의 그런 사상과 그런 데서는 이 저주받아 죽은 그런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그러면 흉악한 죄인으로 몰려서 죽어야 되고, 누구 때문에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 그래서 내가 저주받고 내가 망해야 되고, 내가 지옥 가야 되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비하는 굉장한 거지요.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저주라고 생각을 하고 거리낌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생각되어지는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의 절정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제거하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어요. 그래서 고린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살아나셨느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자,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였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지극히 높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이제 성기가 일어나는 것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역하시다가 성천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무릎. 아무리 권세자나 능력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무릎 앞에는 다 꿇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에 가면은 그 말구유 그 탄생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낮아요. 그거는 어떤 사람이든지 왕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어떻게 박사든지 누구든지 그 무덤 교회 예수님이 태어난 교회 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구부려 들어가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 완전히 복종하는 그런 자세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그랬어요. 모든 입으로. 여러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시인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높이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 사람으로 오셨어요.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높이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자만이 구원 얻도록 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 믿는 자가 생명 얻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승리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 불러야 됩니다. 이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요 생명이요 이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두가 모든 것이 될 것이고 이 예수를 통하여서 생명 얻고 구원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얻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말하고 증거하고 높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가 한 주간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그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셨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 증거하며 나타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19로 통하여서 고통받는 자들, 또 오미크론에 감염되어서 고생하는 자들 다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축복의 은혜를 다하시고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부활의 그 주님의 은혜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